이사야 40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사야는 1장에서 6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분위기가 달라져서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 40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고난받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갈게 될 것인데 거기에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이루를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닿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하고 세상 따라가고 자기 욕심에 빠지고 강대국을 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이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결국 받아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고난을 당하며 광야의 연단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70년 바벨론 생활을 하고 그 연단의 과정을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그들의 제약이 노역이 끝났고 제약이 사함받았고 이제 위로하고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습관을 씻으려면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죄의 습관을 씻으려고 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치는데 첫 번째 외침이 뭐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느냐?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이 예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나 사막은 살기가 좋은 곳입니까? 힘든 곳입니까? 힘든 곳, 고난의 과정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기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형통하고 번성하고 좋을 때는 자기 허물과 죄를 잘 봅니까? 못 봅니까? 잘 몰라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언제 깨달으냐? 사막에서, 광야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거기서 여호와를 보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은 겸손히 회개할 때에 다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요, 막 굴곡이 심합니다. 높은 데는 높고 낮은 데는 엄청 낮아져 버리고 차별이 심합니다. 가진 자는 엄청 가져가지고 더 교만해지고 없는 자는 더 없어져가지고 비참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높은 것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지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렇게 균등하고 정의롭고 화평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두 번째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모든 육체는 뭐 같다고요?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자, 풀은 오래 갑니까? 자, 꽃이 화려하게 피었는데 오래 갑니까? 금방 시들어져. 근데 뭐 벚꽃이 와 멋있다. 이야 멋지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라 이 말입니다. 밭에 풀들이 나면은 그 풀들 뽑아가지고 던져놓으면 금방 어떻게 돼버립니까? 금방 말라져요.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육체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그래도, 아무리 돈 많다고 자랑해도, 권세 있다고 떵떵거려도 금방 말라지고 시들어지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생들은 하나님 없는 육체들은 풀과 같다. 그 위에 자 누구의 기운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금방 말라지고 시들어진다. 이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근데 이게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요 교만해요. 8절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인생들은 금방 말라지고 시들어지고 죽어지나 무엇이 영원하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라지고 시들어질 우리 육체가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영원한 생명의 표가 임하고 말라지고 시들어지지 아니하는 부활의 그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에 영원하신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에게는 그 말라지고 시들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생명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라 이 말입니다.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봐야 산다 이 말입니다. 힘써 소리를 높여 외쳐야 될 것이 뭐냐? 인생들아, 시들어질 말라질 인생들아, 다른 거 보지 말고 우상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너희가 된다, 산다, 영생 얻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에 너희가 해방받는다. 오늘 이 시대에는 마귀의 포로에서, 그 지옥의 심판에서 너희가 해방받고 구원받을 길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 예수를 바라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라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시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 앞에 있으며. 장차 앞으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심판자로 임하실 것이다. 누가 임합니까?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급이, 구원이 임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부흥이,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우리 인간처럼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재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강한 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바라볼 때에 구원, 마귀에서 해방받는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멸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11절이에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것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앙컨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호의 말씀입니다. 자, 주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같이. 온순하게 사랑스럽게 양떼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정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절부터 보면요, 26절까지는 누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절에)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바닷물을 뼘으로 잴 분이 하나님 외에 있습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을 대에 담아서 재본다. 이 하나님이 아니고는, 전능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하나님을 지도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가르쳤느냐. 그런데 어리석은 육체 같은 인간들, 풀과 같고 이 꽃과 같은 시들어질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못 믿겠다 하고 하나님 어디가 있느냐 하고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도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했느냐. 19절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자,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뭐로 만들어 섬기려고 합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막 바꿔버린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어떤 형상으로 만들라고 했습니까? 만들지 마라 그랬습니까? 만들지 마라. 형상으로 만드는 건 이미 우상이다. 자, 우리는 보이는 형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말씀,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이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도 영원히 든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기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뭐 기인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사들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말씀 앞에서는 그 누구도 거기서 지혜로운 채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4절에요.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세상의 기인들, 세상의 사사들, 세상의 유명한 자들도 권력자들도 겨우 땅에 심기운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오면 하나님의 입김이 부시면 해오리바람처럼 불려가고 초계같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방 말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육체는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영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자가 되어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 땅에서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로된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고통받으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어찌하여 내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으며 내 이 원통하고 이 어려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안 알아주느냐? 어찌 우리를 버려뒀느냐? 그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28절이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자, 하나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까? 인간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인간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우상 그런 거를 쫓아가니까 문제다는 것입니다. 29절에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 바벨론 땅에서 종살이하며 고통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절망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이렇게 새 힘을 얻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바벨론에서 해방받아 예루살렘으로 찬송하며 믿음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전쟁이 많고 질병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렵냐, 하나님이 계시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자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절망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과 비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우상,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자,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며 정말 그것을 의지하는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시들어질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이 땅에 불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함으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충만해지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 놀라운 능력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